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까지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방 선지자 발람이 하는 예언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그는 이제 이방 선지자로서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 매우 큰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왕 발락이 멀리 있는 그를 초대를 해서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많은 재물과 또 높은 관직을 제공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를 초대해서 저주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와 같은 제안에 설깃을 냈던 이방 선지자 발람은 저주를 속으로는 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제지하시고 금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대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의 그 감동으로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아니지만 입술로는 그와 같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또한 이런 면도 있었어요. 점술가의 저주를 아무리 내린다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자기보다 더 큰 신이신 자기가 섬기는 어떤 악한 영의 저주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저주를 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그 감동으로 축복을 할 때 그대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런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셔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옹이하세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해치려 들어도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영들이 범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 북쪽 나라의 아람 나라가 자꾸만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늘 미리 알아서 들어올 그와 같은 침입 경로도 막아내고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지고 나니까 나중에 그를 체포하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도단성이라는 작은 성에 그때 있었는데 그 성을 뺑뺑 에워쌌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아침에 나갔다 보니까 온 성이 다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칼창이 그냥 그 아침 안개 사이에 번쩍번쩍 빛나요. 큰일 났어요. 달려와서 내 주여 어찌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을 듣고는 의아해가지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무슨 뜻인지 몰라 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었더니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진치고 둘러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무장한 아람 군대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많은 수의 천군과 천사가 선지자를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리고 적들과 함께하는 악한 영들보다 훨씬 더 많고 크고 더 우리들 주변에 더 우리를 강한 능력의 손으로 에워싸고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 믿기 전에 뭐 어떤 악한 영의 저주가 있고 집안에 어떤
흐르는 뭐가 있고 이런 말을 하면서 자꾸 그런 말들이 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무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점괘로는 다 벌써 망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몇몇 유명인들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 점괘로는 저 사람 벌써 죽었어야 되고 망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다 그런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영이나 어떤 저주의 세력이나 운명의 세력이 그 사람을 절대로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 주님을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의 왕 보좌하는 마술사, 점술가 이런 사람들이 저주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오히려 애굽에 내리는 저주를 그들은 막아내질 못해요. 처음에 흉내를 좀 내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미천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모세에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굴복을 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냥 제비나 참새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처럼 까닭 없는 저주, 악한 영들의 저주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절대로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발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입술도 주장해버리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저주를 내린다 해도 소용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니까 이와 같이 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점을 기억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하나님이 만사를 다 정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악한 영이 일체 틈타지 못한다. 어떤 저주의 세력도 틈타지 못한다. 이 확신을 갖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면 아무도 그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중반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그랬는데 이제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또 달리 번역을 해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왕의 부르짖는 소리가 그들과 함께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담대하고 위엄 있겠어요. 곧 위엄 있게 부르짖는 이 소리가 하나님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부르짖으며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싸운다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이분이 외치시고 함께 싸우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22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와 같다. 들소와 같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야생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들소는 그 뿔이나 그 어깨나 그 목이 너무 힘이 있어요. 사자 암사자, 숫사자가 몇 마리가 달려들어도 목으로 이렇게 힘을 내어서 들어 올리면 막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에 툭툭 떨어지잖아요. 들소의 힘, 들소의 그 야생적인 힘은 누구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 애굽이
이겨낼 수가 있던가요? 애굽이 못 나가게 막아도 나가지 못할 수 있도록 억제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최대의 국가였던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창이란 홍해수가 길을 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미디안 광야가 그렇게 수천 킬로를 펼쳐 있으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데 다 꼼짝 못하고 반석도 물을 내지요. 모래 바람도 꼼짝이 없고 사막 독뱀들도 얼굴을 숨기고 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길을 가듯이 내보내 주잖아요.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도 역시 대적을 하려고 덤벼들었다가 그만 꼼짝없이 다 죽고 그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어주고 말았잖아요. 요단강도 그들 앞에 물이 멈춰서고 가나안의 31명의 왕들도 다 대적하려고 덤벼들었다가 다 죽고 말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어떤 세력도 압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세상적인 악한 어떤 문화나 어떤 힘도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갈릴리교회, 신학교회들 한번 참 보시면 미약하지요. 갈릴리 어부들 아닙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아닙니까? 무슨 세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초대교회 그 미약한 그 세력이 종교 권력을 몇백 년 쥐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세력들이 억압하고 죽이려고 들고 자기 식으로 길들이려고 했지만 길들일 수가 없었어요. 더 이 로마 제국조차도 황제 숭배를 막 하도록 강요를 하고 또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 통행권을 빼앗고 그렇게 아무리 해서도 죽이려고 들고 그래서도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의 그 야생적인 힘, 그 앞에 굴복을 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국에는 굴복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힘이 온 세상을 다 이겨내지. 사실 영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작은 나라였는데 그 작은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세속 역사와도 막 세속 군대 왕의 세력과도 맞서 싸우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니까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나 웨일즈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 다니면서 나라를 정복하고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이루어가서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일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소의 뿔 같은 힘이 생겨서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절대로 삼킬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오늘날 그 세상의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문화의 힘이 이 세상을 막 뒤덮고 사람들을 막 끌어내고 모여들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힘에 그 세력을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어요. 바꿔버려요. 이 세상을 바꿔버려요.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면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막 바꿔놓고 미치게 만드는 신앙으로 미치게 만드는 그런 연병과 같은 존재라 그랬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에 우리를 길들일 수 없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많은 어떤 권력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도 세상과 똑같아지고 세상에 굴복해버리고
결국 세상에 흡수되고 말고 그것으로 운명이 끝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초대교회가 그 시대 작은 갈릴리 교회 그 지역에서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 문화를 이기고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역사가 있어요. 미국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소와 같아요. 세상을 바꾸는 그와 같은 야생적인 능력이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서 이 세상의 주도적인 리더와 비전을 세우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될 걸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